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무리를 걷지는 않지만은 기적적인 삶을 늘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걸어 다닌다는 것은 기적이죠. 얼마나 걷고 싶겠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사람에게는 숨 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기적과 같은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 그 자들의 상태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기뻐하는 중에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또 염려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본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 생명에 유익을 가져다 주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이죠. 그런 게 없으면 10층에서 떨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두렵거든요.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두렵거든요. 파란 물을 보면. 어두움의 밤을 만나면 다니기가 두렵거든요.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이것은 다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에 유익을 줍니다만,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깊어지니까 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도가 지나친 두려움, 도가 지나친 공포, 또 도가 지나친 염려. 이게 변질이 돼요. 변화가 돼가지고 형태가 변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두려워하게 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참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염려라든지 두려움이 있다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건데 먹고 살고 아니면 쓸데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물질의 관계라든지 지나친 그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일의 앞길을 한치도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또 염려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정을 내 삶을 지배하는 두려움이 된다. 도가 지나친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보면 도가 지나쳐요. 그래서 이 공포심이 우리의 심리적이나 육체의 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심리학자들이나 여러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빠져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보고 사는 겁니다. 공포에 쌓여보세요, 여러분. 듣는 걸 듣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공포에 사로잡히면 총이 있음에도 총을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냥. 왜?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생각을 할 걸 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또 심리가 마비되고, 그래서 정신적인 히스테리 증상, 이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걸리게 되니까 그 결과로 위궤양, 속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염려가 많은 분들, 다 속병을 앓는 건 우리들이 뭐 의학적인 근거를 대지 않아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위궤양 12지장궤양에 걸려가지고 여기서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이천까지 갔는데 이천에서 치유가 안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번에 말이죠. 키로수가 6kg까지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정신 쇠약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죽는 게 참 많아요. 두려워서 죽는 건 많아요. 심령도 죽고 육신도 죽고, 시험도 무서워서 시험치다 덜덜덜 떨다가 말이죠, 망치고 그렇거든요. 그 시험 보면 잘 보는데 시험에다 덜덜덜 이거 어떻게 잘못 치면 어떤 이러다가 다 망치는 거죠. 잘못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서양인이나 동양을 막론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손금을 보고 관상쟁이를 찾아가고 미신을 쫓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공포심이 우리 육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해악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너무 공포서 이 도가 지나쳐 자꾸 소독제를 손에 뿌리고 막 심지어 몸에도 다 뿌리고 모든 게 다 소독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독제가 그렇게 뿌린다고 그래서 세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균들도,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균들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계속 소독제를 몇 년간 쓰고 나면 우리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치게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코로나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움츠러들면 또 그것도 우리에게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적절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시아가 아니라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은 후부터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 죽죠. 그래서 기간이 사역 기간이 60에서 80 봅니다.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므낫세 왕 때 죽은 것은 유대인의 전승에 기록되어 있고 톱으로 쓸려서 죽었다. 므낫세의 신하들이 므낫세의 명령으로 그렇게 죽은 거로 나와 있지요. 왜 그러면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냐? 그건 이사야가 선포한 게 뭐냐면, 예언한 것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한다 이거예요. 계속 생각만 하니까 일부는 정말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망하는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정말 그렇게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야, 그래도 선지자잖아. 그래서 일부는 두려움에 쌓여, 일부는 내가 왕인데 말이지, 내 왕권에 도전하는 거야, 뭐야? 내가 망한다는 거야? 우리가 망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귀족들과 이들은 분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사야를 죽게 만들고, 또 하나는 공포심에 적게 만들고, 그 포로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패망한다는 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공포스럽죠.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다 둘러가지고 탱크를 지내려오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똑같은 거, 같은 거 마찬가지.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아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역의 때가 끝나면 돌아오겠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언제는 공포를 주다가 또 해방시켜 주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에 불신을 가지고 있고 불안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을 듣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면 바벨론이 해방시켜줄 리가 있겠습니까? 또 바벨론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계속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7절에 보면은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또 걱정을 하는 거야. 염려하는 거예요. 대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실제적으로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럼 뭐를 이렇게 포로로 삼으셨어요? 자기들의 잘못된 것, 자기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하고 패역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지적을 하면 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내가 패역을 돌이킨다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가서 더 패역을 즐기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렸는데 뭐 가지고 뭐 어때? 예배 드렸잖아. 또 재물을 갖다 바치고 더 죄악을 가지고 재물을 드렸으니까 보상 심리에서 더 악을 행하는,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서 말라기 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기들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 만상대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다고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출하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구출해요? 그 막강한 바벨론을 어떻게 하고 구출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럴 때 이사야서 41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으니까 2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동방에서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정책. 누가 동방에서 내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구출해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동방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증거하리라.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대로 44장 예언대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160여 년 전에 BC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었죠. 그래서 유다를 포로로 삼고 괴롭히던 원수 바벨론을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시키죠.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유대 백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칙령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를 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포로를 시켜먹을 원하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위대한 왕이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가라, 그거예요. 포로. 성전까지 재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포로로 삼았던 너희를 동방에서 고레스가 일어나서 너희를 풀어줄게.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두려움 많은 유다 백성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중요한 권면을 반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오늘 말씀 따라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 그렇게 말씀. 또 1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3절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연달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은 우리 육과 영을 병들게 하고 해악을 가져다주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행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만 나타나고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따름이죠. 그래서 왜 파당 싸움을 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느냐? 내가 쳐줄까봐.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 교회에서도 완전 경쟁해, 인간 경쟁.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거나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전부 되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상황을 무서워하거나 내가 앞 일을 놓고 잘 될까 걱정하거나 노심초사하거나 그런 두려움에 습관적으로 빠져드는 것은 내 영혼의 육에 이루은 것이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간단해요. 오늘 말씀은.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말은 하나님 하는데 함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악을 행하죠. 오히려 재물을 드리고 더 악을 행하죠. 오히려 11조 드리고 더 악을 행하죠.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악을 행하죠. 교회들이 너무 정치에 빠져가지고 교인들이 좀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때요? 너무 빠져가지고 이상한 가짜 페이크 인포메이션에 속아가지고 유튜브에 속아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어요. 교인들이 정치에 함몰돼가 기도는 안 하고 기도에도 이기적인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렇더라고. 깜짝 놀랐어. 설교가 진보를 부시는 능력. 이 설교예요. 그게 뭐. 깜짝 놀랐어. 그런 설교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경은요, 공산주의예요, 성경은.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요. 말도 안 되지.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재물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된 걸로 생각해요.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어요. 제가 볼 때도. 아무 설교, 목회자라고 해서 아무 설교나 듣고, 그 설교가 진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말이죠. 어느 당을 찍어라.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옛날부터 그거 너무 빨갱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악하잖아요. 그걸 지금도 사람들이 속고 그렇게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전쟁 때, 6.25 전쟁 때보다 알다시피 여러분,
공산군에게 죽은 거, 공산군이 그렇다고 좋다고 제가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공산군은 기독교하고는 안 되죠. 왜? 악하죠. 그런데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죽은 것보다 국군에 의해서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왜? 공산당이라고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 정치가,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먹히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이 인메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임마누엘 그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또한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이 사람의 장막을 입고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메카라고 하는 너와 함께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텐트를 치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삶이 다르잖아요. 유다의 우리가 요셉의 삶,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그건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을 주장하시니 우리가 왜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을꼬? 단순한 이유, 뭐 말씀이 말이죠. 어디다 여기다 뭐 다른 말씀 뭘 붙일 게 있겠어요. 너와 함께 합니다. 이거 하나가 끝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좀 큰 소리를 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 이것은 앞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택한 자녀들과 함께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러면 다 떠나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떠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 이유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얘기를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대 기억되고 끝나라 그게 아니라 바로 곧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각 개인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칭호가 그들의 하나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너 국한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까? 따라서 봅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그래. 우리가 약해질 때가 많고 또 가정적으로도 또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약해지고 위축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불안과 공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굳세게 하고 힘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축을 확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쫙 있으면 버티고 있죠. 안 무너지죠. 그럼 굳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예, 너를 도와주리라에 해당하는 아자르티카. 원형은 아자르인데 문자적으로는 위험에 처한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위를 다 둘러싸는 걸 싸서 싸는 걸 의미하지만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걸 봐요. 특히 이게 전쟁에 쓰일 때는 뭐냐면 이 도움을 받아도 전쟁에 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도움만 받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도움이 아자로.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할 때는 아자르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으로를 사용해서 참으로 강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도와줌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다섯 번째 따라서 합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오른손이 힘이 세잖아요. 우리가 왼손잡이가 아닌 바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힘있게 너를 붙잡아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로 강조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강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다섯 번까지 강조하면서 다섯 가지 이유를 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주변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너무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사는데 그게 너무 이 삶이 보편적인 게 다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돌아서야 죄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태백산맥을 썼던 조 작가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야, 태백산맥 베껴 써라. 베껴 써야 유산을 준대, 전체. 그렇게 해서 베껴 쓰고 있답니다. 우리는 성경을 베껴 쓰잖아요. 글쓰기를 훈련하는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필사, 보고 베껴 쓰는 그 사람이 글을 나중에 잘 써요. 우리가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씨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엄마를. 저는 공장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공장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공장에 다니면서 작가가 되려는 꿈을 키웠는데 뭘 썼냐면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 이걸 갖다가 베껴 쓴 거예요. 공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베껴 쓰다 보니까 작가가 된 거예요. 유명한 작가잖아요. 엄마를 부탁해. 이게 나 안 읽어봤어요. 읽어보셔야 돼, 한번. 엄마를 부탁해. 읽어보셔야 돼. 그렇게 베껴 쓸 말씀을 필사를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말씀을 베껴 쓰다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병도 낫고. 말씀을 베껴 썼는데 그만큼 필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필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2번씩, 3번씩 필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다리가 못 움직이고 돌아다니기 힘드니 안에서 그걸 필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필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 이랬다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헛되게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싹싹 들어와가지고 진실한 신앙으로 돌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다 독사하기 뭐하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10번만 이걸 필기해서 써보라 이거예요. 내가 손으로 직접 써보라 이거예요.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아마 그러면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하던 두려움은 많이 떠나갈 것이다. 나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주변에 붙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거 10번, 20번도 30번도 쓸 수 있는 거죠. 그 피스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이 내게 들어가, 내 안에 말씀이 딱 박히니까 어디 가서나 사람이 당당하고 두렵지 않고 뭘 보더라도 그걸 딱 두려움을 빨리 털어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항상 평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창의적인 머리와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확 우러나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내 영적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하고 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구하며 몸이 병들었으면 치료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아주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쓸 때가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말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두려움은 내 앞에서 그냥 먼지를 털고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냥 서서만 있게 하지 왜 앉게 만드셨을까요? 앉아서 일어나면서 염려, 걱정을 털어버리라고. 우리로고 앉다가 일어나게.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염려, 걱정을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워있도록 안 하시고 왜 앉도록 하셨냐? 누웠다 일어난 건 내가 다시 살았구나. 오늘 또 힘차게 살자. 그거거든. 그러면 걷지만 않고 왜 뛰게 만드셨냐?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뛰게 만드셨을까? 걷는 것도. 앉기만 하고 걷는 것을 왜 걷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게 하시려고 걷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어떻든. 그런데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과 걷고 눕고 일어나고 그 걱정 털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인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신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이 조금 삔뜨가 제가 해놓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사실을 믿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내가 두렵사오니 날 도와주소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세요. 그때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아자르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두려움을 떠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